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도 다스리시며 따스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쁘고 그로 인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들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말씀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시간,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색깔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주일날 교회 학교 순회 설교하게 됩니다. 2부와 3부 시간에 소년부와 유아유치부를 각각 설교할 텐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7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은평구에 있는 초교파 장로회 모임이 있습니다. 7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질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해피 시니어 봄나들이 광고 드렸죠. 28일 날 있습니다. 다음 화요일이죠. 제암리교회에서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10시에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서시찰 목사의 나들이 있습니다. 서시찰 목사들이 모여서 영화를 한 편 보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9번째, 8번째 이 두 가지 재앙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표를 봤습니다. 그 재앙을 정리하는 도표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이 이 3번째에 해당합니다. 8번째, 9번째 재앙이니까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 왕을 비롯해서 신하와 나머지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의도를 가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게 여실히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표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표식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표를 해주시는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표라고 하는 것은 말뚝을 박아 놓죠. 말뚝을 박아 놔서 그 표가 움직이지 않게 만듭니다. 왜요? 거기 가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에게 들어가라.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완악하게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이 더 중요한데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곡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행한 일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표징으로 깨달아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해라 하는 겁니다. 이거 너만 보면 안 된다.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재앙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들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왜 한 가지 재앙만 베푸셔가지고 확실하게 알게 만들지 이 전체를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행하는 경험, 삶에서의 경험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지식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지 경험입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고도 직접적인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이 같이 묶여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아는 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모르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그 의미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알아.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뭐 표현할 수 없이 크시죠. 근데 그 어떤 부분에 관해서만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이집트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첫 번째 재앙을 알면 그 재앙에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정도는 알아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종의 재앙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시고 그 커리큘럼대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보고 또 우리가 모세와 아론도 봅니다만 조금씩 더 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고백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삶의 방향을 통해서 또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들이 내 속에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또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하나님에 관해서는 분명히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일 또 배울 거고 내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요. 오늘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영춘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화가 있는데 전에는 거기가 다 노랬죠. 영춘화 꽃부터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돋아나잖아요. 지금 보니까 잎이 이제 많이 덮여버렸고 꽃은 드문드문 여기저기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잎이 없을 때 영춘화도 아름다웠습니다만 잎이 이제 많이 돋아난 상태에서 영춘화가 두세 송이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은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춘화를 보고도 우리가 잎이 있을 때, 또 제일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 또 꽃이 일부가 남았을 때, 나중에는 꽃도 다 없어지고 초록빛으로 가득할 때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고 각각의 자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재미예요.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걸 내가 알아먹으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와, 내가 표현하면 그렇게 알아듣는구나. 별로 좋은 말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 좋은 말로 쓰일 때도 있어요. 눈치. 신앙적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뭐예요? 눈으로 이치를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그걸 알아먹어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종의 재앙 사건은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3절 보십시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게 하나 부과되어 있어요. 어떤 게 부과되어 있죠?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양신 라를 섬긴다든지 그 섬기는 신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섬기는 신의 앞에서는 겸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인정해라. 누구의 신으로? 참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신이 아니다. 너도 내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내가 참 신이다. 그거 너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생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고인 거죠. 그래서 이 예고편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이제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흑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죠. 4절 이하에 쭉 메뚜기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로 가보십시오. 바로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망해도 모른다. 뭐가 있어서? 고집이 있어서. 정말 이 깨달아야 할 때 깨닫는 거는요, 순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 키우면서 늘 그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타일러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타일러도 말을 안 듣고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못 알아듣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알아듣잖아요. 내가 그때 왜 아빠 말을 안 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이게 일반적이에요. 알아야 할 때 알아듣게 얘기하면, 알아듣기만 하면 인생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말을 인정하는 게 나에게 이로운 건가 해로운 건가, 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를 따지는 주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다 그 말씀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인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 안에 다 판단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알아듣지 않아요. 이게 대화의 어려움이에요. 어느 때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모른다고요. 요즘 정치인들도 보세요. 다 망하게 됐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에게 뭐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상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인질극을 벌이려고 합니다. 바로가요. 10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무슨 바보 취급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섬기라고 하는 얘기는 장정만 나가서 그러면 섬기면 애들을 안 데리고 나오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이들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바로의 일종의 알량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가 무섭거든요. 우리는 메뚜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동에서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경험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거든요. 마다가스카르에도 최근에 한 몇 년 전 됐죠.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가지고 그 국토의 몇 분의 몇이 완전히 메뚜기에게 갈렸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국토의 몇 분의 몇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크기잖아요. 뭐 그게 20분의 1이라도 엄청난 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메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동풍이 중요합니다. 동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이냐면 사막에서 내륙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사막 바람이에요. 동풍은. 그러니까 동풍이 뭘 지금 끌고 왔어요? 메뚜기가 날아가기도 하지만 동풍을 통해서 오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동풍이 무서운 건 뭐냐면 사막 바람이니까 바람이 건조합니다. 다 말려요. 온 세상을 다 말려버린다. 곡물을 말려버리고, 그러지 않아도 그 지역이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완전히 메마르게 만든다고요. 뿐만 아니라 사막 바람이니까 뭘 실어오겠습니까? 모래를 실어옵니다. 모래를 실어와서 다 덮어버린다고요. 덮어버리고 말려버리고 메뚜기 가져오니까 이 동풍은 그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동풍이 부는 건 신의 심판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무엇도 조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풍도 조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 동풍이 불고 메뚜기가 날아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겹겹이 재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노했다.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실제적인 피해가 생기는데 그 이면에는 신의 심판이 있다. 애굽을 신이 심판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자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너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신의 심판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심판을 끊어내야 하니 그 나라의 책임자로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17절을 보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바로에게서 나가가지고 모세가 여호와께 구했죠. 19절,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바람이죠. 그 이집트에서 내륙 쪽으로 홍해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대륙이 시작되니까 이집트 저쪽 바다에서 서풍이 이제 불어오는 겁니다. 이 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회복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풍은 어디서 분다고 그랬어요? 사막에서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풍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서풍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분을 실어 나르면 그래서 다 떨어뜨려 놓으면 온 토지에 푸른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풍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바람도 동풍이든 서풍이든 하나님께서 그거를 명령하셔서 그 바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메뚜기가 홍해바다에 다 들어가게 되고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은즉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누구도 배워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워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흑암 재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건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 라입니다. 이 태양신 라는 생명을 주관하는 겁니다.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태양신 라가 해를 뜨게 만들어 가지고 해를 쭉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 해가 지나가는 동안 모든 곡식들과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라는 생명의 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라가 이 해를 타고
우리를 살려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신 라가 생명의 신인데 태양신 라도 내가 조정할 수 있다. 그게 흑암인 거죠. 그러니 이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흑암이 덮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가끔 우리도 개기일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신기하죠. 개기일식이. 그때 덮으면 약간 두려워요. 약간 두려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어둠은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왜 두렵게 만드냐면 인지가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뭐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공포라고요. 이 어둠은. 당장 여기도 모든 창문을 막고 불을 끄면 깜깜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개기일식뿐만 아니라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뭔가 날씨가 막 바람도 불고 뭔가 어두침침해지면 뭔가 자신도 모르는 공포가 찾아온다고요. 그러니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의 날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세상 끝나는 날인가? 뭐 그런 확인되지도 않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덮이면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구분하는 거 말씀드렸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나갈지니라. 이제는 재산을 놓고 나가래요.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로도 변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변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메커니즘에 있는데 변화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변화가요. 물리 법칙에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관성은 힘이 한쪽으로 방향을 가지게 될 때 그 힘을 막아내려고 하면 그 힘을 가진 방향이 계속해서 힘을 쓰려고 하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힘인 거예요. 왜요?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니까 힘이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때도 무엇대로 움직이냐면 습관대로 움직여요. 그것도 힘이에요. 오늘 앉아 계신 자리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자리라고. 이것도 힘이에요. 습관이 만들어낸 힘이라고요. 나를 거기를 옮기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만 앉게 만들잖아. 아니 저기도 좋은 자리 있고 여기도 좋은 자리 있는데 왜 내가 그 자리만 앉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괜히 안 올 때 온 것 같아.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말하자면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인정하기 싫어.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누가 얘기를 해. 그 말이 100% 오라. 그런데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고집을 부려.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꺾는 데까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게,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요즘 운동을 제법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이제 뭐 나이도 들어가고 약해지니까 자꾸만 몸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전에는 그 헬스클럽에 뭐 3개월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한 3, 4일 가다가 이제 3, 4일이 일주일에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요, 처음부터 뭐 1년권을 끊으면 1년권 끊은 만큼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돈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안 할까? 아니 그거는 안 되지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생각이 움직이고 그래서 뭔가 그게 의지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몇 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1년권 끊어도 1년 동안 다니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또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깨달았다가 잊어버렸다가 그랬다가 또 깨달았다가 아 이번엔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할 때쯤 되면 이제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모세 저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물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그 소와 양을 못 가져가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성경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요 바로는 그래도 어떤 재앙이 있든 간에 자기는 지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닙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바로가 결국 어느 때 두 손을 듭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바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참 어려웠던 거고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오늘 결론을 하나 내리면 어떨까요?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같은 입장,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면 간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간극이 있다고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어려우냐면 이 간극을 좁혀가는 게 어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이 간극이 이렇게 멀어져요. 열심을 내야 간극이 조금 좁혀지는 거예요. 또 다음에 열심을 내야 간극이 조금 좁혀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계속 줄여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까 배워간다는 말을 이 말로 바꿔도 괜찮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간극 줄이기. 이게 배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힘써서 간극을 줄이자.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극을 줄이자. 이렇게 나아가셔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 또 저도 포함됩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간극이 줄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성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저희들의 삶이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신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줄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 아버지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